여러분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는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저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아멘. 여러분 이 힘은요 세상이 주는 힘과 다릅니다. 이 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은 여러분 앞에 있는 바다를 가르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 이 힘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이 힘은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번역하면? 그치.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분 이제는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이 주는 우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웃어볼까요? 제가 아까 성모예배 광고 때 하다가 좀 많이 어색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도 바라보면서 우리 얼굴 보고 웃지는 마시고요. 우리 앞으로 몇 주간의 이 기쁨 시리즈로 여러분 이 뉴스 예배를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 예배의 기쁨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는 뭐 찬양의 기쁨, 말씀의 기쁨, 뭐 기도의 기쁨, 전도의 기쁨, 헌금의 기쁨 이러한 기쁨 시리즈로 이 예배를 또 이렇게 테마에 맞게 찬양과 설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그 일주일의 삶까지 꾸며나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시 한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 다윗이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죠? 힘을 다하고 기뻐 춤추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뻐 춤추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터닝업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갑시다. 여러분 기쁘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적군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어요. 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여호와의 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의 궤. 네. 근데 이 궤가 여호와의 궤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임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걸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이 블레셋이라는 이 적군에게 빼앗겼던 거예요. 근데 다시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왕이잖아요. 이 근엄하게 있어야 이 왕이 이 저런 이제 아주 헐렁한 옷을 입고 나시를 입고 막 기뻐 춤추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원로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춤추고 찬양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자, 여호와의 궤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사랑하는 유스,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와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이 시간 뭐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네, 오늘 이 시간 바로 유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요, 이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기뻐하고 소망해야 돼요. 이 예배 드리기를 간절하게 바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체면, 거칠에 우리 옆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를 어떻게 보냐, 그런 거 다 버려두고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지 못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포기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아프지만 우리 유스 예배를 지키러 우리 신이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신이 아멘? 그게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원로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대화하고 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뭐라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일, 이 육의 일, 현실에서의 그 일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시험이 다가와도, 정말로 여러분의 그 시험 기간이 다가와도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기뻐하고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지키는 여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축복해요. 아멘. 자, 첫 번째, 예배의 기쁨. 여러분, 기쁨은요, 이 기쁨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은? 네, 맞아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를 이 기쁨이 있는 곳,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방학이죠? 방학이에요? 네, 저도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예.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휴가는 제게 자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방학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있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여러분들을 방학을 기다립니다. 맞죠? 네. 자, 근데 이 자유의 시간이 왜 기다려지고 왜 기쁘냐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롭게. 네.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자리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콘서트도 가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맛집도 가고 뭐 게임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쁨의 자리는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모든 것을 잊게 해줍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자, 우리 부인 중 방학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남았죠? 4일이요. 네. 이 기쁨 곧 끝납니다. 자, 여러분, 방학이 있으면 계약이 있어요. 그쵸? 저 또 휴가가 있으면 회사 복귀 날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 휴가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저희 인생에서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 이 기준들은요, 언젠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공허해져요. 자, 드라마 볼 때는 재밌지만 드라마 끝나면 우리 어떻게 되죠?
허무하죠. 아이씨, 나 숙제해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잊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떠오릅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와의 관계나 학원 숙제나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사실 이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좀 망각에 가까워요. 예. 잠깐 내가 핸드폰 할 때는 다른 것을 잊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세상의 기쁨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이쁘죠? 작년에 지혜 사모님과 휴가를 다녔던 이 펜션의 풀장이에요. 우리 부부가 정말 물놀이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물놀이를 많이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여러분 물놀이 하고 있을 때 저는 스타렉스에서 설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부는 이 숙소에다가 짐을 그냥 던져놓고 이제 풀장으로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노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쎄한 기분이 들면 뭔가 불안하죠, 그쵸? 네, 쎄한 기분 여러분 확실한 신호예요. 무슨 신호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저도 쎄한 기분이 들어서 뭐지 하는데 뒷주머니에 제가 핸드폰을 넣고 1시간 동안 논 거예요. 풀장에서. 당연히 핸드폰은 이제 맛이 갔어요. 그때 아이폰 SE2인가 그랬는데 맛이 갔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모든 게 다 완벽했거든요. 휴가, 펜션, 바람, 나무, 그리고 우리 정지혜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고장난 거 정말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수리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게 남아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잠시 있게는 해주지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상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쁨이 있는 곳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다시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다음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더 크게.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또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계신 이곳,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잠시 잊게 해줄 뿐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아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힘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축복을 여러분한테 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축복이냐면요 우리 알아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치유.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자,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 날마다 이 미문이라는 이 성전의 이 문에 항상 있었대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만나게 되고 치유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못 걸었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는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2절에 이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여러분 이 남자는 빠짐없이 성전으로 나왔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도 당연히 만났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성전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됐고 날마다 성전문에 있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옆에 있는 문둥병자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그 장면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치유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남자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에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남자는 오늘 말씀처럼 치유받습니다.
사랑하는 유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기를 기뻐한다면, 이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온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걷지 못하게 하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울감, 외로움, 자신감이 없음,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의 환경과 조건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아픔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환경과 조건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에는 이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이 연못의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그때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자, 이 병자는요 마찬가지였어요.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이 움직인 것을 가장 먼저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셨고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깨끗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는 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그 아픔들까지도 다 치유받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들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왜 지켜야 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성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늘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음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이새라는 남자의 집에 오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새의 이 집의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집에서 막내였어요. 이 막내였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 선지자 사무엘, 이 엄청나게 대단한 이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면, 집에 누가 온지 모르지 계속해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의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양을 쳐서 양에게 나오는 우유와 털을 팔아서 이 집안의 생계를 도왔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나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목표를 찾아서 전문가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다윗이 이 선지자의 부름에, 이 하나님의 부름에 자기가 양을 치는 것을 그만두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만두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다윗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인정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여러분, 왕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바라보아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진짜 끝판왕 직업이자 또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저 양을 치고 있었지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왕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유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들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왕이 될 기회를 놓친 채 평생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의 생각과 그 기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공부하느라 이번 주 예배에는 빠져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배에 나와서 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않는다면 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이 축복과 계획을 모른 채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이 맹세의 이 왕인 이유는, 이 사바나 초원의 지배자인 이유는요, 많은 육식 동물들이 있는 이 적들이 가득한 이 사바나 초원 한가운데에서 낮잠을 잘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사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울 것이 하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생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파도에 삼켜집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이 파도를 이용해서 서핑합니다. 아주 즐기면서 서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매주 마주하는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도우심을 외면한 채 이 정답이 여기 있는데도, 해결 방법이 여기 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길로 여러분 걸어갈 것입니까? 또 리더 여러분, 또 앞으로 세워질 학생 리더 여러분, 사역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세런들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함을 입어야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런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반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우리를 기쁨이 있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기쁨이 있는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은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케 될 것입니다. 치유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비전과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여유있게 갈 수 있는 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일수 여러분, 이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뭐 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와 지혜사원은요 이 인생의 한 번뿐인 이 신혼여행과 예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북한이 침략해왔을 때, 6.25 전쟁 때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로 힘든 이 상황인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예배를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매주 이제 여러분의 일주일의 그 삶을 특별하게 좀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광고할 테지만요, 여러분의 방 아니면 뭐 그 어떤 공간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이 드라마 본 이 핸드폰으로 찬양 영상을 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어플을 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아까 제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향한 그 비전과 그 방향성이,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